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성경책으로 구약 110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34절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는 제가 봉독할 텐데 갑자기 이렇게 함께 합독하자고 해서 죄송하고 대신 기도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두고 그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 종의 입술이 거부감이 되어서 거리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그렇게 사용될 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저희 모두가 오늘도 하루하루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은곡교회 성도 여러분. 네,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정말 청년부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계신 분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그리고 물질로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부 내에서 청년부 수련회가 이번에 어땠는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그 평가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다음번에는 1박 2일이 아니라 2박 3일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만큼 공동체로 누리는 시간이 기뻤고 또 성경을 알아가는 시간이 기뻤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청년 지체분들의 피드백에도 정말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수련회의 목표이자 그리고 은곡교회에서의 제 사역의 목표 그리고 앞으로 제 삶의 목표는 성경을 깊이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성도분들과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성경을 접할 때 정말 궁금했던 질문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왜 구약 성경이고 왜 신약 성경이지? 였습니다. 구약 성경, 결국 구약, 오래된 언약, 신약 성경, 신약,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럼 언약이 대체 무엇이지? 였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 1년 동안 공부하면서 보다 명확하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시는 하나님만의 방식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 궁금한 것이 또한 보통 언약을 저희가 쉽게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하셨다라고 하면서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하나님만의 방식이라고 표현하시는 건지 또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알아가 보니 약속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으며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쉽게 깨져버립니다. 반면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맺어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제가 참 호기심이 많은 건지 여기서 또 궁금증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오래된 언약과 새로운 언약으로 나누고 있는지, 보통 예수님을 그 중심으로 말한다고 하는데 성경은 과연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가 궁금하였습니다. 그것에 해답이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고 새 언약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오게 됩니다. 새 언약의 말씀의 은혜에 오늘 함께 푹 빠져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잠시 시간 여행을 해보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곳에서도 팔레스타인 지역, 특별히 남쪽에 위치한 남유다의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100년 전에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똑같이 멸망해 가고 완전히 멸망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요시야 왕마저 이집트의 군대에서 처참하게 전사하였습니다. 요시야 왕과 연령대가 비슷했다고 추측되는 가운데 아주 어렸을 적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그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리한 요구들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갖지 말라는 명령이었고, 그리고 사실 그보다도 훨씬 더 부담스럽고 전하기 어려웠던 메시지는 남유다를 향해서 자신의 고국을 향해서 무조건 항복해라 였습니다. 당시 다시 그 주변의 국가로 살펴본다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아수르는 어느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있었고, 바벨론은 그만큼 오늘날로 팔레스타인 지역과 중동 지역을 전부를 차지해 가고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바로 밑에 있었던 예전부터 강대국인 이집트와 손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남유다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남유다는 무조건 항복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애굽과 손잡은 것 자체가 무의미한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미 남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몹시도 미움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승승장구해야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온갖 순환과 심지어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사실 예레미야 역시 절대로 자신의 고국 남유다가 멸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때문에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서 더 살펴볼 것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텐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너무도 아픈 마음으로 남유다를 향해 항복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보다 훨씬 더 아픈 마음으로 남유다를 향해 항복해라.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남유다는 항복해라라고 할 때 바벨론 그 당시 강대국에게 항복해라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는 제발 좀 하나님께 항복해라, 이제는 좀 하나님께 항복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레미야서에는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는 너희들 심판하겠다, 너희들 못 살게 굴겠다가 아니라 제발 나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대변하듯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걸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오늘의 말씀이 예레미야 30장부터 그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어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라는 것이 30장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함께 예레미야서 30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번에는 원어의 의미를 더욱 살린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히브리어 성경을 토대로 개인적으로 번역한 것으로 오늘 본문이 갖는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빨간색으로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3번 연속해서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복법이 사용되고 있고, 반복법은 한 문장 안에서 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래서 의미를 훨씬 더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자면 아름다운 당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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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습니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토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어서 언급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읽어본다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또 말한다.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땅은 가나안 땅으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안식의 땅으로, 안식으로 상징됩니다. 결국 이것을 다시 가져와서 가장 쉽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내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게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다짐하면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3장까지는 회복의 책이라고도 불립니다. 여기에서 새 언약은 그 핵심 중에 핵심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새 언약은 그 무엇보다도 은혜롭습니다. 3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으신다고 말씀하시며 전에 맺은 언약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전에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예레미야서 31장 3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전에 맺은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때 맺은 언약, 출애굽기에 맺은 언약으로 일명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불립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집트 안에서, 애굽 안에서 그 적대적인 정책으로 고통에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적으로 구원하셔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시고, 동시에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 그런 가짜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분밖에 없는 신, 정말 한 분밖에 없는 참된 신, 조상들의 신을,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출애굽 사건의 목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었고, 예배드리는 장소는 시내산이었습니다. 극적인 출애굽 사건을, 그렇게 기적적인 출애굽 사건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내셔서 본인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약본이 되는 말씀이 저희 표 첫 번째, 그리고 10계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 시내산 언약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처럼 거룩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서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거룩하라 였습니다. 순종할 경우 복이 이를 것이고 불순종할 경우 심판이 이를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나 잘났다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보다 조금 더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결국 그 하나님 사랑을 그 주변에 나타내서 그 주변이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거룩해라 라는 것이 시내산 언약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후부터 신명기에도 여호수아서 24장에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시내산 언약이 반복되어서 기록되고, 또한 그 지도자들은 반복해서 시내산 언약을 자꾸만 가져와서 너희들 시내산 언약 기억하지? 우리 함께 이거 지켜야 돼 하면서 매번 상기시킵니다. 그렇게 들을 만큼 들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그 언약을 지키는데 성공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율법을 지킬 수 있었으나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율법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자신의 의로움, 우리 민족은 적어도 저 민족보다는 낫지,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로만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심판하십니다.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구약 성경은 그렇게 처절하게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 언약, 인간의 힘으로만 지켜내야 하는, 일정 부분 지켜내야 하는 그 언약과는 전혀 다른 그 새 언약이 지금 주어집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어로 쉽게 읽어보면, 쉬운 표현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십계명, 시내산 언약을 주실 때 내가 너에게 내 율법을 준다. 너는 그 율법을 돌판에 기록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똑같은 동사로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내 율법을 마음속에 주고 마음속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반드시 순종시키게 이끄실 것이다 라고 읽을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이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2600년 전 남유다 시민이 되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이제는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 포로가 된 입장에서 이 말씀을 얼마나 간절하게, 정말로 간절하게 기다렸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십니다. 일명 최후의 만찬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만찬의 절정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잔을 들으시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꽤나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예레미야의 그 새 언약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구나 라고 알았을 것이고, 지금 그 말은 결국 예수님께서 내 피로 너희들을 반드시 하나님께 돌이킬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너무도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다 알듯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게 이끄셨습니다. 그렇게 새 언약으로 새 존재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 곧 저희 성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성도는 매우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저희들 마음이라는 것은 특별히 저희들 가장 중심에 쓰여져 있다고, 완전히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삶을 생각해 본다면 무언가 이상합니다. 성경은 저희 인간이 전적으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하고, 또한 성도가 된 저희들 역시도 오늘 하루 과연 죄를 안 지었나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죄를 지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그에 비해 저희들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조금이라도 더 잘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제보다는 오늘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적어도 젊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믿음의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금 더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성도들은 정말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이 잘 지켰다고 자신하던 한 인물의 자기 평가가 있습니다. 함께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네, 다들 아시다시피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특히 율법을 잘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란 말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을 훨씬 더 잘 지켰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자기 평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는 반면 전혀 반대로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신앙을 전수한 청교도들 역시도 인간을 죄를 짓는 공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성도들을 향해서 내면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이 가능해진 그러한 새 존재라고 말합니다. 저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또한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로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나아가지만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 삶을 매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크게 낭망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렇게 못돼 먹은 녀석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구원을 의심하기까지 하며 과연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정말 하나님은 나를 아실까?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의 모순적인 모습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함께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가 지어진 그 시점에 천지가 창조되던 그 시점에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 죄가 저희들 모두에게 전해져서 저희들 모두는 하나님께 반드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 언약에 대한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사실 더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덕분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존재로 그런 저희들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성경은 그렇다면 그 공을 누구의 공으로 저희들의 노력으로 했는지 혹은 어떤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는지
과연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으며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네, 성도들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의인 어떠한 사람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이미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다고 말하고 기억나게 하시고 결국 순종하는 방향으로 이끌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처음에 다시 했던 질문이었던 중간 부분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해 매번 좌절하는 중에 나오던 질문, 여전히 죄를 짓는 저희를 하나님께서는 과연 아실까? 라는 그 질문을 받아서 대답한다면 여전히 죄를 짓는 저희 성도들이지만 성령님 덕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리고 저희들 역시 정말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으로 만들어진 새 존재인 성도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인 저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함께 그 하나님을 누립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 되는 주기도문 본문입니다. 그리고 원어 성경으로 보면 제일 첫 번째 단어로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여러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성도들의 아버지이자 왕이자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아버지라는 사실에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어린이 친구들에게도 전도할 때 자주 하는 말인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로 하늘나라 공주님, 하늘나라 왕자님이십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의 일상을 완전히 뒤바꾸어 버릴 것입니다. 원래는 일상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지 과연 나에게 기쁜 선택이 될까? 어떤 선택이 나에게 기쁨을 줄까? 로만 생각했던 그 일상이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로 생각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공부에 임하는 학생 친구들이 있다면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뜻과 보장되는 성공, 부모의 꿈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학문과 혹은 앞으로의 진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뜻을 펼치길 원하실까 먼저 고민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섬기고 계시다면 혼자만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들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 역시 그런 이기적인 선택을 무수히 많이 해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공과대학 석사 시절에 등록금이 약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조교로 일을 했어야 했었고 조교로 일하면서 가장 주된 업무 중에 하나는 토요일 날과 주일 날에 나와서 시험을 감독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약 2-3시간 동안의 감독 역할이었는데 저는 이에 대해서 토요일과 주일에는 교회에서 섬겨야 해서 할 수 없다고 거의 학과에 통보하였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마음보다는 주일 사역의 준비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 마음보단 귀찮아서 가기 싫다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참 창피하죠. 참 창피한데 만일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보다 온유하게 그런 마음을, 그러한 의견을 학과에 전달하며 소통했다면, 아,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주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토요일에 가끔씩이라도 섬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면 달랐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희들 자신을 통해서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님, 그리고 조부모님, 그리고 손자, 손녀,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나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오늘도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여기 교회 건물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언제나 어디서나 분명하게 펼쳐져야 하니까 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의 일상이 완전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성도인 저희들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새 존재이자 성도입니다. 완전하게 기쁜 마음으로 그런 성도의 특권을 함께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은곡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성도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졌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면서 그런 성도에게 얼마나 큰 정말 그런 위로와 능력을 주셨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공로가 아니었고 저희들의 의지도 아니었고 저희들의 조건에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으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의로우셔서 하나님께서 사랑이 넘치셔서 그렇게 저희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억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